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말과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과 헛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유익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입니다. 잠언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창조하진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나의 마음, 나의 유익,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여기에서 토지는 단순한 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인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토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작을 잘해야겠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보면요, 토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그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토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기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경작하며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했다가 안 그러면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또는 좀 쉬었다가 잠시 나가 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가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경작은요,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이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일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섬김이 있으며 어떤 봉사가 있으며 어떤 예배함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냥 나를 두신 이유가 그냥 여기서 그냥 내 육신 편하도록 그냥 내 욕망을 따라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가꾸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내가 잘 경작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아무런 경작한 게 없으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것이고, 이것도 아니면 뜨거워하는데 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저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빛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토지에서 일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토지인데 그것을 떠나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토지를 주어서 옮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이 토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자기를 위한 삶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작을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기도를 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도우시는 것이지,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니엘이 뜻을 세울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은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절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뻔히 보여. 그러면 안 도와주잖아요. 그죠? 도와주면 자녀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가 내 욕망, 내 뜻을 위해서 애쓰면 그 길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도움 받고 싶으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모습, 외모가 어떤지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잘 어울리는 말씀이요. 방탕이 무엇일까? 그냥 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며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이것도 방탕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름답고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값질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방향성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삶인 것이죠. 왜? 헛된 삶이니까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땅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구나. 참 좋았는데 뭐 할라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나서 그 고생을 했을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사탄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탄과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 귀에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너무나 선악과가 마음에 빼앗기는 거예요. 나의 삶, 내 삶이 중심되니까 사탄이 들어옵니다. 접근해 와요. 그때 사탄의 말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방탕한 삶, 그냥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는 욕망, 욕심, 이것을 회개치 않고 쌓아두고 있을 때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하고 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있었어요. 눈 감고 선악과 이렇게 본 거 아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늘 보입니다. 중앙에 있잖아요. 외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은 어디에 있든지 보이는 거예요. 늘 보던 선악과. 근데 어떻게 해요? 사탄이 소리를 듣고 보니까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냥 볼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사탄이 보라는 걸 보니까 탐심이 불일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따먹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다짐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또 깜빡하잖아요. 그죠? 아침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탄에 들어오는 음성이 차단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열어야지 이렇게 꼬임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그래요.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중심이 틀어지는 순간 사탄이 보라는 것을 보고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삶으로 잘못된 것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가 있을 때는 막 그렇게 큰 고난이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방향이 삐뚤어졌을 때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고난을 크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 때 하나님의 단련인 것이고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고 나의 영광, 나의 욕심으로 갈 때는 정말 고난과 어려움, 정말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믿음의 주시오 나를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경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이죠.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자리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갈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까먹어요. 잊어버립니다. 왜? 내 뜻, 나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습관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광이 되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방탕함을 쫓는 자는 지혜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은 그 삶이 좋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큰 고난이 닥칩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분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줬어요. 자기의 몫이니까. 근데 이 탕자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싹 팔아치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 자기가 받은 그 분깃 가운데 일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싹 모아갖고 자기 중심적,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허랑방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방향이 완전 다르니까.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 삶이 아름다워집니까? 아니요, 더 큰 고난으로 돌아옵니다.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다시 큰 고난을 받죠. 이 돼지를 친다는 말을 그냥 우리는 힘들었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돼지와 함께 아니에요. 그 부정 덩어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완전 바닥까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됩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탕자가 뭐 바꿨나요? 아니요. 방향성을 바꾸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맞아주셨죠. 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늘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나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가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그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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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여 주님을 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욕망, 개인의 탐심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기에 아버지여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버지여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경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맞을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